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국 대주교는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대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무엇을 원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만요 라고 신음하듯이 말하고 벌렁 낮아빠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한평생 기도했는데 오냐 내가 듣노라 했더니 그만 죽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편 소설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읽어내려가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6번을 번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띠끌과 같은 나라도 구하나이다. 이번 한 번만 구하나이다. 계속 두렵고 떨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경건한 기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한 걸 놓고 그 뜻을 돌이키려고 할 때 이렇게 그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미 심판하리라고 결정한 소돔과 고모라지만은 의인 10명을 인하여 이 죄를 사하리라. 그런 말씀이 옵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삼촌 되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마음대로 택해라. 그는 산 위에서 저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땅, 풍요의 땅, 넉넉한 땅, 평화로운 땅, 번영의 땅을 찾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풍부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넉넉함을 즐겼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는 인간에게 3가지 강한 유혹이 있어서 이걸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산다고 그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칠은 육체의 욕망입니다. 불같은 육체의 욕망이 사람의 양심을 흐리게 합니다. 끝없는 욕심, 끝없는 욕망,
이것을 물리치지 못해서 사람들은 뻔히 망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저 잘났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정신적인 악이, 그 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교회를 향해 가는데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지게꾼 하나가 하루 종일 지게를 져서 돈을 얼마를 벌고 지금 그저 막걸리 몇 잔을 걸친 모양인데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중얼중얼하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요. 제가 가까이 가서 뭐라고 소리 지르나 하고 들어봤죠. 했더니요, 말은 간단합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교만해요. 내가 비록 지게를 지고 살지만은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을 다 우습게 보더라고요.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뒤따라가면서 한마디 했지요. 뭐 지게꾼이지요. 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참고 지내는 것 같아도요, 모두의 마음속에 엄청난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교만을 빼버리면 아무 번민도 없습니다. 아무 고민도 없습니다. 아직도 교만한 그 잘났다는 그 변변치 않은 교만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치 않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겸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도 겸손 못합니다. 결국은 교만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그 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옵니다. 또 하나는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닥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한번 한국에 오셔서 20세기의 21세기를 향한 그 가정 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할 때 제가 마침 참석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의 책도 읽어보고 가정 문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본은 가정 문제다. 그런데 가정이 왜 어려워졌느냐?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요새는 자식도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오로지 나. 이걸 깨뜨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건 멀쩡한 거예요. 동숙자밖에 안 된대요. 가정은 아니라. 왜? 헌신이 없으니까. 이기심이다. 끝없는 이기심에 노예가 되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역설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죄 중에도 특별히 성적인 죄입니다. 이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러운 성행위로 인한 죄,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 미리 못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도마이트, 그 해설이 나옵니다.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설명이 붙습니다. 이건 호모섹스입니다. 비정상적인 더러운 행위, 동물만도 못한 그 행위 때문에. 한때 에이즈 문제가 복잡해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큰 글자로 에이즈라고 하는 책을 사서 대충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에이즈라는 병은 그 서론에 이렇게 썼더만요. 가장 예방하기 쉬운 병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병이다. 그랬어요. 참 맹랑한 소리죠. 세상에 예방하기 쉬운 거예요. 정상적으로만 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행위가 결국은 세상을 썩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그래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전쟁 문제가 아니다. 내버려둬도 썩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 가고 있어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소도마이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폴 틸리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불안에 3대 요소가 있다. 이 불안이 문제인데 죽음과 자기 숙명에 대한 불안, 공허와 허무에 대한 불안, 죄책감에 대한 불안.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불안이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든다. 더 포악하게 만들고 더 더럽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 그거는 아주 이제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다. 책에 보니까 인류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에이즈에 걸려나가고 있다. 아프리카 어떤 마을은 분명히 마을이 있었는데 몇 달 후에 가보니까 마을이 없어졌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온 동네가 다 에이즈 걸렸다가 마라리아라고 하는 감기 같은 병 하나만 딱 도와도 이걸 이기지 못해서 다 일시에 온 마을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현상을 봅니다. 자,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나 망할 때는 반드시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경제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정치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아니 전쟁으로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전쟁으로 망하는 바로 그 뒤에는 죄로 인해서 망한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죄로 인해서 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왕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관용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단 10명, 10명만 있었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위하여 이 성을 사하리라 사함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가를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12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에서 그런 역사 연구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관계다.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이너리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역사의 운명은 마이너리티에 있다 그랬어요. 왜요? 도미넌트 마이너리티, 지배적 소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치가 몇 사람 잘못 만나면 온 민족이 고생하죠. 온 민족의 망조가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정치가 몇 사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 이건 정신문화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에 의해서
나라와 개인, 사회,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의인을 묻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있고야 좋은 환경이 오는 것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도덕성이고 그 속에는 깊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인간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의롭다 하셔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최소한의 의인이 소돔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짓궂은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소돔 한가운데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아서 소돔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용서하셨을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세요. 여기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에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라.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규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아서 소돔을 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시원치 않은 롯 하나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10,000명보다 의인 하나가 귀한 것이옵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죄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심이 합당치 아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속에 있는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인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옮겨 놓았습니다. 에녹 없는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에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구무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진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내가 진노하리라.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을 번창케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마.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겠죠? 아니옵시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정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당신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나도 이 백성과 함께 죽으렵니다. 목숨을 걸고 중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노를 거두겠다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망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세상을 탓하십니까? 그거리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의 위험에 시달립니까? 죄 없이 망하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인들 많이 나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늘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강남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기도하러 나오신 이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이 성을 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좋은 아내만 되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당신 남편 구실만 제대로 하세요. 자녀 교육이 문제입니까? 잊어버려. 나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세요. 자녀 교육 저절로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가장 절실한 말씀이 옵시다. 세상 변화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가 어떻고 세상 전쟁이 어떻고 잠깐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10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집에 있으므로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어요. 라반도 우상 섬기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 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곱으로 인하여 복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가 여기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내리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조용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옷깃을 여며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비관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하나가 아브라함 같은,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중보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이 망한 백성이 없습니다. 죄 없는 심판과 전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알면서도 전쟁 자체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로 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되고 그 10명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전쟁을 멈추고 주의 평화를 얻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